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스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므낫세 종족 중에 스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집안의 딸들밖에 없어서 분배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아버지 스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반역한 무리에 속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해서 땅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 가문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니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스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굉장히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는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든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조용히 찾아와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했던 거죠. 이런 스로보앗의 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대에 길이 남겨놓을 만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감하게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충분히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갈렙과 같은 자들이 땅을 쟁취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과부와 재판관 비유에서 과부처럼 구해야 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괴롭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던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에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결국 과부가 재판관을 이긴 겁니다. 스로보앗의 딸들은 용기가 있는 여인이죠. 과감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는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들도 이런 스로보앗의 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스로보앗의 딸들처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태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과감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는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갈렙과 스로보앗의 딸들처럼 과감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침노해 들어가야 합니다.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스로보앗의 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모세는 진실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특히 앞선 자들이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면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자한테 땅을 줍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뜻대로 처리하니 그 어느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모세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뜻과 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절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판례로 남겨두셨습니다. 게다가 관련된 법규를 더 만드셨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이 율법의 혜택을 본 사람이 있죠. 누구죠? 룻입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 기업 물을 책임을 진 가까운 친족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 법을 정하고 그 법대로 따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고 합당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슬로바앗의 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연관된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슬로바앗 딸들의 요청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킨 경우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40년간 늘렸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니 하나님은 저 주시기까지 했죠.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의 생명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요청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도 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